오늘 그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직접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새로운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네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창조한 세계, 창조 세계의 동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두 질문 다 모두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됨으로 얻게 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미 필요한 대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두려움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는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알아가는데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아직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감히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증인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네가 나를
나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하시면서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짐승들의 습성과 섭리를 물을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지식이었고 자기만을 위한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욥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입을 가리고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불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실 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스리셨는데 욥은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다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 중에 리워야단이라는 큰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리워야단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은 이 리워야단을 보면서 그 리워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4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느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들을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책망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옳은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그런 교만죄로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욥은 또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은 다 교만한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함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고 내가 스스로 나를 부끄럽게 여겨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욥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의 갑절을 다시 받게 됩니다.
욥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욥기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편에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을 헤쳐나간다는 것,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울 수도 있고 정말로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지만 그 전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깊이 인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것보다 높음을 깨달아 하라. 매일 믿음으로 삶의 색종이를 붙여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인생의 지도가 은혜와 섭리의 지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광풍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천번 읽으면서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것을 드리는 정연아 원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1구역 김병환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0구역 오미금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실히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 14구역 박봉금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4구역 김상교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며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8구역 조성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는 사업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어서 모든 일마다 즐겁고 보람된 행복을 누리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인도해 주시어서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큰 은혜로 변화되는 수련회 되게 하시며
모든 프로그램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고난으로 고생하는 분들 모든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며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